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성도님들 교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5년 뉴욕의 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루어진 이 재판, 아주 추운 겨울에 이루어진 이 재판 가운데 한 노파가 잡혀왔습니다. 빵을 빵집에서 훔쳤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절도죄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장이 왜 그 빵을 훔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은 너무나 아파서 병으로 누워있고 사위는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일주일째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빵집 주인에게 먼저는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용서하시고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빵집 주인도 나도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빵을 훔쳐간 사람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저는 배상 또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사가 한참 동안을 생각을 한 뒤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이 죄를 지은 할머니에게는 $10의 벌금형과, 그 당시에 이제 35년이기 때문에 1935년이기 때문에 $10가 지금으로 한 $100 이상, $1000 이상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의 벌금을 내거나 그 내실 돈이 없으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셔야 됩니다. 그것을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걸 갚을 돈도 없고 저는 손주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분명하게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사가 갑자기 자신이 쓰던 판사모를 벗어서 자신이 옆에 준비해 두었던 $10를 꺼내서 저 할머니에게 벌금을 내림과 동시에 저에게도 $10의 벌금을 내립니다. 우리 이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절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저런 할머니가 우리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곳에 앉아서 판사 일이나 하고 있었던 내 자신에게 저는 $10의 벌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10를 그 모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그 속에 있던 배심원들과 함께 재판을 바라보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웃 가운데 굶어서 밥을 먹지 못해 빵을 훔치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50센트씩 벌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판사봉을 치고 그 모자를 그 곳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50센트씩 자기 주머니에서 벌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 모여서 다시 판사에게 왔을 때에 그 돈은 무려 $47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판사가 직접 내려가서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할머니 이 돈으로 벌금도 내시고 이 돈으로 손주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판결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섬김의 손길을 손수 실천했던 이 판사는 몇 년이 지나 그는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뉴욕시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는 경제공황과 마약으로 인해서 뉴욕시 전체가 정말 범죄가 엄청나게 있던 이 뉴욕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직한 도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고 불쌍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2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비행기 공항이 있는데 하나는 케네디 공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는 케네디 공항입니다. 가장 사랑받았던 대통령, 암살을 당했지만 가장 사랑받았던 대통령이 케네디 이름을 존 F 케네디 공항을 만들고, 하나의 공항은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이 공항,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이 그 판사였습니다.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 판사는 그렇게 사람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뉴욕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딴 라구아디아 공항을 출입하며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목숨,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더욱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차가워집니다. 남을 걱정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쏟는 일을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따뜻한 손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온도가 1도가 낮아지고 2도가 낮아지고 마음의 온도가 낮아져도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왜곡되게 가르쳐지고 율법주의와 복음이 혼합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율법 안에서 혼돈하며 정말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의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원망이 쌓이고 그 성도들 간에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원망, 오해,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분열하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가족 간에 서로를 분열하게 하고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서로를 오해하게 하고 서로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발견되고 나의 가정에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 우리의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서, 유혹 앞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했는데 어찌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아닌 사단 마귀의 분열의 영이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율법주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들은 유대인인데 그 율법을 중시하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우리에겐 불법, 우리에겐 분명, 우리에겐 손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 볼까봐 그들은 앞장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강도 맞아 맞고 옷이 벗겨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타를 당한 이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에 예배를 인도한다는 제사장, 그리고 예배를 관장하며 맡았던 레위인들은 지나갔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했던, 이방 민족에게 떠났다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와서 그를 싸매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치고, 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를 고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가는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더 치료비가 든다면 내가 갔다 왔을 때 그것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더 그 영혼을 위해서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베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조금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복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들은 사단 마귀의 그런 분열하게 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불평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어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이제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을 이루어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약속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약속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누군가 두렵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만나기 싫을 것입니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과 자비와 은혜는 조금 이게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실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라면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영적인 문제에 놓였을 때에, 또 이웃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싶으시고, 또 그동안 못했던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싶으시고, 이 마스크도 다 벗어 던지고 친한 분들과 좀 몇 시간씩 대화도 막 웃으면서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식당 가서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신가요? 예, 계속 기도만 하고 싶으신가요? 예, 예배만 계속 드리고, 예배만 계속 드리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못했던 것들 마음껏 우리가 교제하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목욕탕을 좀 가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 1년 6개월 7개월 동안 한 번도 목욕탕을 가지 못했습니다.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불리고 때도 밀고, 때가 많아서가 아니라 목욕탕 가면 의뢰하는 거죠. 뜨뜻한 물에서 들어가서 때도 불리고 몸을 깨끗이 정말 개운하게 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샤워하고 아무리 비비고 닦아도 목욕탕에서 그 뜨거운 물에서 있는 그 느낌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씻었을 때 얼마나 개운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늘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왜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마치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안에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마음의 문이 꽉 닫혀져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차가워져 있어서 어떠한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제 앞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징어도 구우면 부드러워진다. 아멘. 오징어도 구우면, 불에 구우면 부드러워집니다. 먹기 좋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물러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 서로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나 이게 강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과 또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딱딱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좋게 보려고 해도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했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기 때는 참 이뻤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또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고 절대로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만약에 영적으로 침체돼서 신앙의 길도 가지 않고 예배 자리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녀의 마음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변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굳어져 있는 가족 간의 관계 혹은 또 이웃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성령의 불길로 부드러워지며 성령의 불길로 마음의 문을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슬로건은 함께 죽고 함께 살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인내를 우리가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따라 우리도 때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죽여야 하고요, 우리의 혈기도 죽여야 하고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다른 일과 다르다고 하여서 내가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베풀어 주셨던 인내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이 되면 어제는 몇 명의 환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집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1,000몇백 명, 2,000명 이렇게 돌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숫자로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0명이면 여기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가득, 조금 모자르겠지만 가득 찬 숫자가 지금 매일 환자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또 고통과 또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계를 보면서 사람이 몇 명 걸렸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 다른 이들의 고통, 다른 이들의 눈물에 대해서 결코 여유를 부리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하실 때요, 새벽 기도 하실 때 대부분의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이 중보의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대신방을 다니면서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요, 10가지 기도 제목 적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은 안 적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대부분이 안 적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대부분 남편, 자녀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지 본인들을 위한 기도는 적지 않으세요. 그만큼 이미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셨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는 병 걸리고 누구는 확진되고 누구는 죽었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고통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겸손히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안으로는 우리 안에 환난도 당하였고 다툼도 있었고 우리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부터 큰 고민이 생겨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십니다. 그 권사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리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공주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매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른 집사님들, 다른 권사님보다 제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못생겼고 저만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러기 교만한 마음이 늘 마음에 들어와서 저는 공주병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권사님은 예쁘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공주도 아니십니다.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외모가 최고야, 내 학벌이 최고야, 내가 가진 것이 최고야, 내 인생이 최고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이 더 낫다, 더 좋다, 나보다 남의 생각이 더 앞서고 그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한번 참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고 가장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아져 있는 우리를 가장 높이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겸손히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아까 5절의 말씀에 보니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도 당하였고 밖으로는 막 다툼도 일어나서 안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움의 손길로 그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누가 사용이 되었냐면 바로 디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디도는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사람. 다시 한번, 위로의 사람. 아멘.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자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율법과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생계의 문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들은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모습 가운데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낙심할 대로 낙심이 되었고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불신의 마음으로 영적인 상태가 매우 병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하여 디도를 보내셨고 위로의 사람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헐뜯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헐뜯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의 잘못이지도 않는 것들까지도 다 잘못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는 일 가운데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엔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죠. 남을 원망하는 마음, 책임을 물으려는 마음,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들춰내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의 잘못을 자꾸 그것을 따지고 원망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을 막 끄집어내서 사랑을 막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연약하고 고민하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너무 아프셔서 교회 못 나오는 구역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걸을 수도 있고, 나는 새벽에 교회 나올 수 있는 아침에 건강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한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는 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중보하고 있는, 연약하여서 교회도 오지 못하는, 걷지도 못하시는 영혼들, 또 혹은 낙심돼서 가정에서 정말 교회의 발걸음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자리는 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한 자리가 아닌 두 자리, 세 자리, 10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위로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였고 위로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한 자로 만드셔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이웃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